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10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37장부터 42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욥기서를 읽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7장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을 기록합니다. 32장에서 등장한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에 비해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네 차례에 걸쳐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변론하는데요. 37장에서는 자연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한히 크신 주권적 섭리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경외함을 가지라는 권면을 합니다. 즉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근거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에 따라 당하게 된 고난 속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원론적인 충고를 하지요.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공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자세를 변치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37장에서 모든 변론이 끝나고 38장, 39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 엘리후 사이에 길고 긴 논쟁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한 모습이 드러났다면 이 부분부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의 바른 이해와 해결에 대한 진실이 선포되는 욥의 대단원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38장에서 여러가지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열거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감동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동물들의 생태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자연현상을 주관하시고 동물들 하나하나 보살피시는 지극히 자비하심과 세밀하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암시하지요.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이 지금까지 논쟁했던 고난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답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말씀하심으로써 역설적으로 한계가 많은 인간으로서의 욥이 자신의 한계와 무지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욥에게 닥친 고난에 국한된 단편적인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인간의 한계를 깨달음으로써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신앙적 자세를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38장에서 39장까지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의 구속사역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인류의 구원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길이 열려져 있으며 그것을 통해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답을 요구하시지만 욥은 그 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욥의 잘못과 교만을 꾸짖으시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주로 피조물 가운데 큰 힘을 가진 동물들을 예로 듭니다. 40장에서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예로 들면서 초식동물로서의 온순함과 주변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묘사함으로써 이러한 동물을 창조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를 이루는 욥의 무능함과 더불어서 조그마한 주변 여건도 흔들리는 성급함을 지적하고 있으시지요. 더 나아가 41장에서 리워여단을 예로 들면서 인간이 사냥하기 쉽지 않음과 그 생태를 통해 인간의 무능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거듭해서 강조하십니다. 결국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자신이 받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욥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 앞에서 모든 인간이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낮아져야 한다는 삶의 진리를 보여주지요. 죄인된 인간이 자기 의를 버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결말로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며 과거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욥의 정당함을 인정하심과 동시에
욥의 친구들이 변론에서 진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자 욥이 중보자로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심으로 욥의 영적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곤경에서 벗어나 욥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음을 끝으로 욥기를 마무리하지요. 42장은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것에 비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과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서 욥기 37장부터 42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욥기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돌아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야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시느니라. 욥기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곳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은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기 39장. 산 염소가 새끼 찌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이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를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행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꿈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야 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욥기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할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에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욥기 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란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의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수풀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라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돌이 깨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채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 37장에서 42장을 통해 그리고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결국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함만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 역시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했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권능은 인정했지만 결국 자신을 철저히 낮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는 신앙의 경지까지는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의 말씀을 통해 욥의 교만함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선포하시지요. 우리가 욥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욥이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자신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신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순종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며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백함과 무죄함을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가 괴로운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구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